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PPT 띄워줬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의 열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들 얼굴이 달덩이 같네요. 예,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와서 너무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다는 분도 계신데, 우리 식구들은 다들 힘드셨죠? 예,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네요. 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주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요, 우리의 삶이 점점 편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편해지는데 오히려 인내심은 더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가마솥에 장작불에 밥을 지을 때는요, 밥이 탈까봐 계속 시커먼 연기를 마셔가면서 그 가마솥 앞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밥을 지었지만 요즘 어떻게 하죠?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밥이 알아서 되니까 인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뭐냐면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면요, 요즘 사람들 3초를 못 기다려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 2, 3초가 지났는데 안 가잖아요. 바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뒤에서 빵빵 눌리기 시작해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컴퓨터 앞에 이제 컴퓨터가 켜지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그새를 못 참아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5분만 지나면요, 바로 좀이 쑤셔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바로 엎드려 버리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죠? 어릴 적부터 꿈이라고 하지만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까? 다시 도전합니까?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오래 참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오래 참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래 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 실험이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 뭐냐면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미셸 박사가 어린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실험이 뭐냐면 5살 된 어린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지금처럼 딱 눈앞에 둬요.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가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것만 보면 환장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시멜로를 100명 앞에 딱 앉혀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분간 이것을 먹지 않고 참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명의 아이 중 95명의 아이들은 10분을 참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5명의 아이들, 100명 중에 5명의 아이들은 10분을 꾹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 마시멜로의 2개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끝까지 참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서 2개를 얻은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그냥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약물 중독이라든지 사회 부정경이라든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40년을 추적해 본 그 결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요, 실패한 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한 개의 마시멜로만 쳐다본 거예요. 이것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그냥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한 개의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고 눈을 감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길을 막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2개의 마시멜로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10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유명하게 되고 또한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면요, 지금보다 나중에 얻을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수험생들, 이제 우리 시온이 다운이도 내년에 고3이 될 건데요, 수험생들이 뭐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3시간만 자고, 즉 지금의 달콤한 현실의 잠을 포기해버리고 미래에 이룰 내 꿈에 대해서 미래를 투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럼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해요.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내, 일단은요, 성경에는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히포모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히포모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조건과 환경의 고통을 견딘다는 뜻이에요. 즉, 조건과 내게 이렇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견뎌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 그러고요. 2번째 의미로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참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참기 힘들죠? 인내가 더 힘들까요? 오래 참음이 힘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더 참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의 열매도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의 열매도요,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환경에서 오는 인내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요,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 지금 조건이 좋지 못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건과 환경도 참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거예요. 마크로디미아,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것인가? 오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반드시 맺어야 될 또 하나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1년에 비가 내리는 우기가 딱 2번 있습니다. 그 2번이 언제냐면요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이거를 또한 다른 말로 생명의 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씨를 뿌릴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생명의 비,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가 뭐냐면 열매 맺기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또는 결실의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를 뿌릴 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늦은 비는 추수할 곡식의 열매를 잘 여물게 하는 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의 고통과 아픔, 지금의 힘듦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여러분, 옛날처럼요 하늘만 바라보고 지금처럼 비가 안 오면 이렇게 펌프 해가지고 물을 뿌릴 수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하나의 소출과 하나의 결실을 하늘에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1년 농사는 당연히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전적으로 농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중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돈도 여러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도 통제하고 싶어 하고 돈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뭐죠? 자녀도 내가 통제해야 돼요. 내가 통제해야도 이 아이들 내가 이끄는 대로 반드시 가야 돼요. 또 뭐가 있죠? 시간도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시간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시간을 통제해서 그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시간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됐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야곱에게 줬을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야곱은 그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에서로부터 팥죽 한 것을 주고 장자꽃을 빼앗아 버렸던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그 결과 물론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지만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40년간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고난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 뭐죠?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20년이 지난 후에야 야곱은 깨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오래 참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맺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인 뭐죠?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소풍가는 식구들이요,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 그러면 오래 참음의 열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 우리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누가 계시다? 심판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 바로 우리 문 밖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5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인 5장 1절에서 6절의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의 부자한테 왜 이런 경고를 주냐면요, 부자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요. 이렇게 부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경고받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책망받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오늘 나와 있다는 거죠. 부자들이 책망받는 이유는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즉 오늘 5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 앞에 글을 보면 이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경고를 받았냐면요, 추수한 품꾼, 자기들이 부리는 추수한 품꾼에게 품꾼의 싹스를 주지 않고 어떻게 됐죠? 자기 재산만 챙긴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내 재산만 챙긴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그 부자들에게 1절에서 6절까지 부자들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한 행동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1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위로죠? 바로 그 품삯을 밟지 못했던 그 품꾼에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억울한 품꾼, 품삯을 밟지 못한 품꾼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원망하지 말고 참고 있으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갚아주실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의 문 밖에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화병. 우리 권사님 얼마나 화병이 많아서 화병이 바로 나오시네. 이 화병은 뭐냐면요, 일종의 원망의 병이에요. 이게 원망의 병이에요. 이게 원망의 병이고 바로 이게 미움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내 내면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생긴 병이 무엇이죠? 바로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대꾸 한마디 못해보고, 요즘은 그러지 않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는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던 병이 바로 그렇게 생긴 병이 화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원망과 미움은요, 누구를 해치는 것이죠? 상대방을 해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내 마음의 분노는 누구를 해치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것이요. 즉 원망의 병, 이 화병을 내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고 있으면 내 영혼과 육신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정말 미워할 충분한 이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 미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미움이 우리의 것이 안 되고 바로 누구에게 줘야 된다?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누구?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그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의 감정이 생긴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망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 그건 누가 준 것? 바로 어둠의 영인 사단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씨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도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없애려고 사단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의 그 열매 대신에 내 마음 안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의 질투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열매 앞에 그 가기 전에 지뢰를 심어놓은 거예요. 미움, 시기, 분노, 질투.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이면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 지뢰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 원망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세요? 짜증나세요? 막 분노가 치밀으세요? 내 남편 때문에 어우, 저 인간 눈에 안 띄면 좋겠는데 계속 눈에 띄네? 막 분노가 치밀으세요? 직장에 갔는데 아우, 나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드세요? 자,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바로 문 밖에서 계신 우리 주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누가 갚아주신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대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얽힌 억울한 문제, 원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참음을 쌓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어떨 때 맺혀지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하는 자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은 동방의 부자요 지혜의 스승이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었고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소유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어떤 불행이 닥치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은 병들어서요,
회복의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내가 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소망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찾아온 친구들 앞에 옹기종학으로 온몸을 피를 흘리기까지 박박 끓는 그런 지경에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했던 욥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욥은요, 나를 지금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욥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결과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이 뭐죠? 내가 원래 누렸던 것보다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얘들아,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옵니까? 누구처럼 이겨야 되죠? 바로 욥과 같이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래 참음에, 욥이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고 갑절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욥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에요. 욥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죠?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남편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아내를 바라본다면 그들에게 바로 희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욥은 이런 사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정의를 무려 15가지로 사랑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사랑의 정의 15가지 중에 무려 4가지가 바로 이 오래 참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첫 번째 거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세 번째 거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네 번째 거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면요, 내 앞에 오는 어떤 시련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분노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사소한 일에도 내가 성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내 삶에 닥쳐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딜 수 있고 그 모든 열매를 내 삶에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풍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반드시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오래 참음과 관련 예화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면접 시간이 되었어요. 면접 시간이 되어서 어디에서 모이자고 얘기를 했는데, 면접 시간이 되자 그 방에, 그 사무실에 1명, 2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간이 시작되었는데도 면접관이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잘 견디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지. 조금 있으면 면접관 오겠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시간이 30분, 2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온갖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나를 뭘로 알고 무시하네 하고 그냥 화내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말이 거치기 시작해요.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스피커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스피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을 면접했습니다. 자, 이제 면접이 다 끝났네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접이 뭐였죠? 오래 참음을 봤던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봤던 거예요. 이 회사의 면접은요, 면접하는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약속 시간에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약속 시간을 지켰는지 기다리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회사에 대한 반응과 기대가 어떠했는지 이 사람들의 소리까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 회사에 합격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끝까지 참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은 합격했을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 하나님의 면접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험 앞에서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이런 시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오는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 앞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삶은 결론이 났습니다. 뭐냐면요,